오늘은 제가 제목을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뒷순서가 없어서 제가 편하게 했는데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를 다 나눠 보면은 다 7교회 모형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보다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유형의 교회들로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요 교회는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칭찬이 있는데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들어오는 문이 열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이다라는 이 문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선교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능히 어느 누구도 이를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데 혹시 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다 아시지요.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전도는 동일 문화권을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하는 이 전도를 전도. 반면에 타 문화권, 같은 문화권이라 타 문화권이면 저 외국이잖아요.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하는 이 분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국내에서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전도자,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줬다라는 이 열린 문은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이 있고 속성이 있지요. 그 여러 본질 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렇게 모티브를 잡았어요. 그는 교회의 본질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선교의 포인트를 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선교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2대 목회자지요. 2대 목회자로 인해서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저는 은혜제일교회 사명선언문,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주배에다가 적어놨어요.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가족으로 삼아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성도가 사역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건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로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의 개척의 본질을 좀 더 넓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하기 어려운 이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닫힘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으면 열산,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닫을 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을 닫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열려주셨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할 때는 1000명 이상을 대형교회, 그 다음에 1000에서 500 사이를 중형교회, 그리고 500 이하를 소형교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미자립교회, 재정이 이제 그 성립되지 않았던 교회를 미자립교회 했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죠? 소형교회죠. 소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비아도 역시 대형과 중형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 비해서 인원도 적고 다른 데 비해서 재정적 능력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능력도, 재정의 능력도 작지만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크기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소기업, 작은데 아주 힘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숫자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조금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고난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고난받으면서 나오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안 나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해서 안 나온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아무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하지 않은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 예배하는 것도 상황적으로 불편해. 예를 들어서 여름이 뜨거운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히터가 안 나오고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불편함을 스스로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나마 있는 이 조그만 주차장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차 가져오면서 하나씩 넣으면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배당 주차장, 예배를 해서 주차장을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주차장이 넓어야 성도들이 차 가지고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편함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시대.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한테 봉사 좀 하시죠. 좀 성가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 좀 하시고 좀 하시죠. 그러면 대개 두 가지 대답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대답은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 대답은 제가 좀 능력이 안 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대답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보다 밀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렸어요.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두 번째,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요. 그 말은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봉사와 그 헌신을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봉사와 헌신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믿음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라는 이 대답은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믿음의 측정을 할 수 없지만 그 대답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능력마저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느냐? 아니지요. 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윗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장성화서가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돌덩이 5개와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믿음의 차이잖아요. 작은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돌덩이 5개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진 자를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 500명이 안 되는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립 43주년 아니 그냥 창립 기념 주일이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로 다시 서야 되느냐, 어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믿음의 차이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다 가시고 나면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이 화장실서부터 싹 청소해서 다 모아갔다네요. 처음에는 전사님이 청소하시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뒷짐 들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멀리서 차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들이니까 그래도 교육자들이 이 정도 마지막에 마무리는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내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만이 집이 아니라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눈물 뿌려 피 뿌려 여기에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언젠가부터인가 이것의 쌓여짐이 점점 덜해지고 있어요. 교회의 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작지만 다가 된다면 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오면 오늘 점심은 갈비탕이에요. 그러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집에서도 잘 먹는데 왜 또 교회 와서 일 만들고 하면서 일을 해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일날에도 그냥 집에서 먹는 듯이 미역국 안 끓이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 드시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갈비탕 하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친교하고 성도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또 우리 월요일인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한 50분이 오셔서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주 크지 않는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네 라는 소문이 난 교회예요. 왜? 장로님들이 나가서 일을 다 하시거든요. 우리 지방에 큰 교회들 있지만 장로님들이 일하시고 남전대에도 우리 정집사님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소문난 교회죠. 그러나 내실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이 안에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기 9절 10절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단들을 따라서 하세요.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겨낸 교회다. 네, 여러분 요즘 이단들 많아요. 유사 종교들 많아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신천지 이제는 대담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다른 데 나가서 성경 공부나 다른 데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거기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보고 저번 뒤에다가 제가 목록을 딱 적어놨어요. 그렇죠? 가서 한번 쫙 찾아보세요. 거기에 해당되면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잘 지킨, 말씀으로 잘 지켜낸 그런 승리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더 심하게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중심으로 서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만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 입각해서 소리를 높이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몰라도 성경적이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사탄이 뛰어노는 난장판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43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서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 인생의 참 보배가 되시고 보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원로로 추대받는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